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정직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 남의 밭을 태웠을 때에, 도둑질했을 때에, 또한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의 단어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책임과 긍휼입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배상, 책임의 법의 말씀입니다. 누가 소나 양을 도둑질을 하며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를 갚으라고, 철저하게 갚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일부러 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불을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입힌 손해는 반드시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성도의 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또한 나의 부주의한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밭을 태우고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외면을, 그 아픈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됐어 라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저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이라고 삭개오가 말합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바로 그 용기를 주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21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긍휼의 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소환을 시키십니다. 너희도 겪어보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애굽에서 겪었던 서름, 배고픔, 무시당함, 바로 그때 아팠던 기억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기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에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질게 이웃을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았던 그 절박했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웃에게 모질게 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픈 과거까지도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나졌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이 겉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낮에는 옷이지만 그 옷은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그 옷을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은 다시 돌려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는 그 옷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보다 긍휼이 먼저이고 권리보다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권리만 주장하고 움켜쥐면서 만약에 그 겉옷을 내가 움켜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추수한 것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웃사랑의 근거는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바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탐욕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질을 움켜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보이지 않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제야 비로소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 목소리를 깔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정직하게 배상하는 책임감이, 그리고 실수를 저지른 일이라도 끝까지 수습하는 성실함, 그리고 힘없는 자의 겉옷을 해질녘에 돌려줄 수 아는 그 따뜻한 배려심,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바로 성도의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의 거룩입니다. 세상은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나의 이익이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굽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 한 마리를 훔치면 5마리로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나그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넉넉한 가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사실은 요즘 세상은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누군가의 추위를 걱정해주고 또한 겉옷을 돌려주는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가 매일 삶으로 살아가야 될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갚아야 할 것은 없습니까? 또한 내가 돌려줘야 할 이웃의 겉옷은 없습니까? 우리의 작은 정직, 우리의 작은 배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권리보다는 사랑을 먼저 선택하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며 실제 삶에서는 무책임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에게 끼쳤던 손해를 가볍게 여기고 이웃의 아픔과 가난을 외면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나의 실수와 잘못을 정직하게 책임질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법과 권리보다 사랑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남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과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된 자들에게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우리가 듣는 길을 열어 주시어서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겉옷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각박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또 아버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에 담긴 또한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사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가난한 자가 먹고 배부르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눔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사 하루를 시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사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어서 모든 통증과 염증을 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약해진 모든 부위들이 새롭게 거듭나며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환우들의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갚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무책임한 세상 속에서 정직한 책임을 다하며 차가운 현실 속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고도시 되어주기로 결단하는 이곳의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